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7교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그 7 초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속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적인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었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 공격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한 공격들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런 외부적인 것 말고 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적인 어려움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적인 어려움들은 이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영적 전투를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냐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춰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야망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외적인 어려움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냐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토하여 내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얘기 중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 도시가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염색을, 양모 같은 가죽 같은 것을 염색하는 기술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좋은 옷감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팔기도 했으며, 안약을 만들어서 그 안약을 팔기도 해서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근데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부유한 도시인데 반해서 물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동네 중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는 온천물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온천물에 담그거나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병도 고침받을 만큼 아주 좋은 물이었고, 반대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인데 반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관을 연결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 때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냥 미지근한 물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수기에 정수만 된 물을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오는 과정 속에 이제 미지근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냄새도 나고 맛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물이 그렇다면 어때요? 뱉으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뭐 하든지 차든지 아니면 더욱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차가운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용수숨치게 만들죠.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차갑게 만든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차가운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예요. 이유는 뭐냐? 차라리 이 미지간 것보다 뭐가 낫다? 차라리 잘못된 차가운 게 낫다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도취된 상태입니다. 미지근함이 뭐다? 자기 상황에, 자기 만족에 도취된 상황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내가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것과 잘못한 걸 잘못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차가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삶이란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니까 뭐라고 자신을 생각하냐면, 나는 만족한 상황이야.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고칠 거 없어. 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토해버리겠다. 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 얘기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항상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오늘 미지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불리한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받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챙겨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다? 지금 질책하신다. 심지어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나쁜 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역시 뭘까요? 부자겠죠.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서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좀 환난과 핍박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있는 교회와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단위가 다른 것처럼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거죠. 와, 저 교회 봐봐. 그렇게 능력 많다고 하더니 이 일 하나 못했네. 와, 저 교회 봐봐. 교회도 몇 군데 못 세웠네. 와, 저 교회 봐봐. 헌금도 많이 못하네.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와 같이 하신다, 다르게 하신다? 다르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내 생각에 부자다, 나는 괜찮지,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고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이 말을 하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뭐 하다고 말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다?
지금 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번쯤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헌금 하라는 거 다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봐야 될 건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환난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십시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적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십시오. 만일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교회만 이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지만 호세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도움 아니었어.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는 상인이라. 상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상인이라. 그 뒷구절이 뭐예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 상충되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상인하면 못 살아가요. 요즘에 울릉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악한 일들로 얻었는데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뭐 한 거예요? 화인 맞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했거든요. 이만하면 어때요? 괜찮죠. 안 그러세요? 피곤한데 예배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그쵸?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만족하고 있으면 우린 망가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요? 은혜 누릴 때죠. 은혜 누릴 때 어때요? 만족해요. 그쵸? 이만하면 좋사오니.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들은 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진짜 안 좋은 얘기죠. 그쵸? 토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좀 인격 모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책망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19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래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한대요? 책망하지 않는데요? 책망하지 않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그리고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요엘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앞에 있었던 모든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만 하세요. 이방 족속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 징계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 애굽을 약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고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뭐 하세요? 항상 책망하세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괜찮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혼났다고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그 회개의 모습이 뭐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가장 먼저 뭐 하래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뭐 하래요? 사서 뭐 하래요? 부요하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돼요. 근데 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시련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연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부요하게 되라라고 말하는 건 신앙의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뭐 해요? 회개하죠.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죠. 여러분, 연단을 받거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보이게 하시면 우리의 잘난 걸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추함을 보게 하시죠. 이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의 조항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나의 본성적인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한대요. 이제 이 말들이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곳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이제 옷감들을 만든 도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 좋은 옷을 거쳤다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만족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만족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열심을 냈거든요.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것들을 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선 뭘 덧입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덧입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덧입은 이 옷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여전히 나는 뭐다? 죄인의 모습을 갖추며 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싸워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두 번째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호세아서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라는 소리죠.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성경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그림, 이 말씀,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린 거 있죠?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들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이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뭐라고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뭐한다?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대 때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외출을 나가거나 하면 미복귀를 그렇게 해요. 안 들어와요. 헌병한테 잡혀서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후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겟은 맞선임인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쳐요. 두 번, 세 번 되니까 이게 이제 소대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발칵 뒤집혀서 모든 휴가라 모든 것들이 다 잘리고 끝나고 막 일주일 내내 구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한 며칠을 구르다가 걔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죠. 야, 너 정말 예수님 믿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요?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뼈저리게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 이유 없이 미복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나갔다가 안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괴로움을 겪는 걸 한 번, 두 번 봤으면 안 들어와야죠. 그걸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나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그럴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믿습니다 아멘을 끝나면 좋은데 정작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나갈 때 뭐 하셔라?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보셔라. 한 구절만 떼서 보는 것과 전체를 보시는 건 전혀 달라요. 한 구절만 떼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지만 앞뒤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볼까요?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서 1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앞절에서 말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게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11절과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데, 권세를 얻는데요. 그럼 그 뒷줄을 볼까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정확하게, 그러면 12절에서 말하는 그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10절과 11절에서는 육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그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야? 곧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20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못 보지 말자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20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아가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가서 5장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밤에 잠을 자요. 근데 바깥에서 솔로몬이 멀리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문을 두들겨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옷을 갈아입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도 귀찮아서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이 두들기다가 그 구멍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얹어놓다가 그냥 떠나요.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뭐라고 하냐? 내 혼이 사라졌다. 내가 미쳤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일어나서 그 솔로몬 왕을 찾으려고 나가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떠났죠. 뭐만 남았어요? 구멍에 손을 얹어서 그곳에 향기가 날 뿐이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솔로몬 왕 어디 있냐고 막 물으면서 돌아다녀요. 내가 병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게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아가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백성들이 교만함과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궁극적으로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가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5장에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 내용 속에서 동일하게 솔로몬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의 핵심은 술람미 여인이 내가 문 열고 문 열지 않았다.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솔로몬이 문을 두들길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드려야지. 이게 포커스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가서의 말씀의 핵심은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 마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주님 아무리 강하셔도 내가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반응을 보여야지.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 문을 열어라. 이 내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포커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뭐 해야 되겠다? 깨어서 기울이고 응답을 그 순간순간 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자가 마지막 성경 구절 속에서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도 얻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내 만족 때문에 내 제약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적인 면에서 업적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 버린다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버린다는 얘기가 단순히 끝이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앙의 연단을 받고, 두 번째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20절에 그때 바로바로 깨닫고 순종하며 고개 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